매년 10월이면 나를 따르라 축제가 열립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 맞이하고 있는 이 축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메디칼 실험을 함께 해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 남은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10년째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5가지를 실천하는데요. 그 첫째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안에 들려지는 소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엄청난 이재민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유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끼고 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실천 두 번째는요, 말씀 전체를 산사시 읽으며 1년에 1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하루를 규모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하루에 4장씩 읽어요. 4장씩 읽어가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의 변화를 우리가 맛보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를 느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더욱더 가치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하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겁니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흘려보냅니다.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물질로 유혹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물질로 욕심부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삶의 터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실천 네 번째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섬기기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사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일이죠.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있는 자리, 내가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올 12월에 통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가서 통과에 가난한, 그러면서도 더 가난한 장애우들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돕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 지역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며 헌신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천 5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10년 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아주 조그만 것들이라도 우리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뛰고 예배 봉사자로 뛰고 안내로 뛰고 수련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십시일반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 5가지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1년을 보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대재다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5년 동안 우리 달려왔거든요. 또 5년 동안 달려갑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실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며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열매로 보이거든 우리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실천의 슬로건이요, 팔로우입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우. 우리 회사마다 슬로건이 있어요. 뉴질랜드도 보니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브리스코스 보니까 이보다 더 좋게 살 수는 없다. 네, 말 그대로 가면 정말 싸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바켄세이브. 뉴질랜드에서 가장 싼 물건을 보장한다. 네, 노란 간판이요.
웨어하우스 언제나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에너자이저 계속해서 가고 또 간다. 나이키 저스트 잇 그냥 한번 해봐. 비자 카드 당신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있다. 참된 교회는요 팔로우.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매년 10월 말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따르라 축제를 엽니다. 이 결단을 매번 재결단하고 다짐하며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전체 팔로움이 이 주제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끌어가는, 제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주보 제일 앞면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와서 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Come and die 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면 그냥 한 곡 부르고 예배 빨리 끝나는데, 그 찬송가 한 절 한 절을 가슴속에 새기며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무슨 공포영화의 제목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심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수많은 상징들을 놔두고 기독교의 심벌을 십자가로 세울 만큼 그 십자가를 강조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번 보면 평화의 비둘기도 있어요.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도 있습니다. 희망이죠. 진리의 말씀의 성경책도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쿨하고 나이스한 것들 다 놔두고 십자가래요.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처형 도구예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며 함부로 반항하고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뻔때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힘 앞에 감히 까불거나 감히 그 힘과 권위를 반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그냥 나무에 달리는 것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심하게 욕하고 욕보이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나마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의 형상이 예수님은 뭐라도 걸치고 있죠. 전혀 걸치지 않습니다. 벌겨 벗겨놓고요 때립니다. 그때 채찍으로, 동물의 뼈가 끝에 붙어있는 그 채찍의 뼈로 때리는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척추골이 드러날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팔과 두 발에 못을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 져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흔히 하는 요령도 없고요, 여기엔 대충도 때우기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꺼이 죽을 준비해야 된다. 기꺼이 우리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이기적인 본성 안에 있는 것들,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마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쯤으로 이루어내야 될 그 모든 것들, 탐심, 그거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너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생명을 놓을 때만 우리는 참된 생명이 보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릴 때만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의 길, 소명의 길이 보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높으신 계획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히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으뜸이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따라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내 형제, 특별히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대요. 물론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싫어한다, 제쳐놓는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 봅니다. 영어 성경에서 NLT로 성경을 보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아버지와 내 어미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내가 너무나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성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에서 32절 망대의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계산 잘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남이 간다고 헌신하지 말고, 교회가 전부 다 팔로우미 주님 따라간다고 덩달아 가지 말고, 너 머리 좋으니까 계산기 잘 두드려서 계산에 답이 나오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시장에 가면 충동 구매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사와요. 배고프니까. 그죠? 그러면서 후회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하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책을 책장사에 속아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철학 대백과사전이에요. 제가 그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 메꾸는 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철학 대백과사전 제가 뭐에 쓰는 줄 아십니까? 자취방에 올려놓고 라면 올려놓는 냄비 그릇으로 썼습니다. 받침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충동 구매하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충동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비용 계산해봐라. 정확하게 계산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앞에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제자로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즉, 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어떤 것이 얼마나 커서 내가 지금 주님 따라 나가야 되는지의 동기와 헌신의 자세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왜 따라가지? 교회 간다고 동달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계산 정확하게 얘기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헌신과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주님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지금처럼 그냥 오라고 하시지.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교회만 오라고.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처럼 그냥 교회만 와도 된다라고 굳이 주님 따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올 텐데, 그러면 이 자리 빈자리 없고 꽉꽉 차고 넘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생각 잘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주님은 사람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주님 따라오는 사람을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생각 좀 다시 하고 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생활하는 것과는 주님의 하셨던 일은 조금 달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교회만 오면 돼요. 저는 어쨌든지 교회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팔로우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 자리가 꽉꽉 차지 않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참된 제자가 돼서 주님 따라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참된 제자를 찾고 계세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창조적인 그 소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변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변해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방법입니다. 저는 군중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복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넓은 길로는 사람들 많이 가는데 좁은 길로는 사람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나 따라오려는 길은 좁은 길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비용 지불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명과 경고를 사용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그냥한 양념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거였습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 딱딱해지고 썩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서 잘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또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금의 특성들을 잃어버린다면, 즉 예수 믿는 삶의 차별화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특별화된 차별화된 삶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우죠.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을 먹어요. 물이 맥힙니다. 즉 우리가 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의아해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신기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삶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경에 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는 포기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갈등도 희생도 없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제자의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당시 예수님 따라 다녔던 군중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미친듯이 주님 왕으로 세우려고. 왜?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군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진 군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돼요.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저러고 살까? 이상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자란 사람 같아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왜 자기 것 땡겨서 쓸지 않지? 왜 욕심껏 채우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 장사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 삶 끝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